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7년인데요.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내일 모레 우리 이광호 윤희창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특강 듣게 되는데 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교회학교 다닐 때 고등부 때 선생님께 그런 말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누군가 팻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팻말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팻말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뒤에 가는 사람이 또 하나의 팻말을 들고 가는데 이제 이런 팻말이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께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이 질문 앞에 뭐 꼭 미쳐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이제 의문도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화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한 청년이 입고 있는 티셔츠를 봤는데 티셔츠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I am slave for Christ.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이제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가 그런 이제 문구가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고 가는 걸 보니까 이제 기특하다. 목사님이 보셨으니까 더욱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쳤는데 이제 정말 기특하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제 뒤를 돌아다 봤대요. 그랬더니 뒷면에 티셔츠의 뒷문에 이렇게 또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다 되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앞엔 쓰여 있었고 이제 뒤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꼭 종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강론을 하실 때에 이 재정에 대한 강의가 상당 부분 자리를 차지했어요. 특히 그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보면 이 제자의 삶, 또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강론하시는 데에 제가 봤을 때에는 한 절반 이상이
재정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금식의 문제도 그렇거니와 구제의 문제도 뭐 돈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 참새와 백합화의 비유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이제 재정에 관련된 부분인 거 틀림이 없고요. 뭐 그밖에도 하여튼 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 재정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계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명료하게 그 강조해서 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제 둘로 이제 딱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 다 섬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을 섬김에서 떠난 것이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고요. 절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결혼의 원리로 그냥 생각을 하세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용납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인 거와 틀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제 재물이라고 하는 걸 대표로 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디 재물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를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단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뭐 악도 마찬가지겠거니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섬기도록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걸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죄가 들어오고 또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섬기는 내용이 정말 이제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섬깁니다. 그 섬기는 가운데에 그것이 기쁨을 주는 줄로 착각도 하고 그것이 행복을 주는 줄로도 착각을 하면서 그것을 자꾸 쫓아가며 살아가요. 그런데 쫓아간 그것에서 행복이 있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지요. 물론 순간의 달콤함도 있고 뭐 순간의 기쁨도 있고 잠시 행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한 절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은 찾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건 환경과 상황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오늘 새벽 말씀을 인터넷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도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분입니다. 감옥에서 20년 이상을 있었어요. 공산 치하에서 목사로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을 일컬어서 세장을 벗어난 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세장을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영혼이 자유한 겁니다.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교제하니까 영혼이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들어 놓으신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사단이 몇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그 제안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나에게 절하라. 한 번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과 영광까지 다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사단이 그때 그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시면서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고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보았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연결시켜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던 것과 또 저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저 자신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인데, 기억하시죠?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더 명료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 방법까지도 여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들으시고 자주 외우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죄를 짓습니다. 분명히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아직도 행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맞는 말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꾸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일단 이건 성경의 선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일단 그 결론을 먼저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일단 정리를 하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맞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를 배웠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형식, 그게 이제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들이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6장의 앞부분에서 본 것이고, 이제 오늘 또 하나 이유를 제시해 드리는 건 우리가 의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 안에 죄된 본성, 죄악된 그 근성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정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걸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 의의 종이라고 이제 큰 제목은 정했지만 소제목으로는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구분을 해서 보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하고도 이제 그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든 의의 종으로 살든 한 가지의 선택만 있을 뿐이지 절대 중간지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오직 한 가지이지 중간에서 이것도 좀 섬겨보고 저것도 좀 섬겨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딱 두 가지로 나누어서 죄의 종의 상태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의 종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답을 찾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인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주어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에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 어떤 것에도 종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사람의 예를 가지고 이제 자꾸 이게, 저도 여러 가지 예를 사용합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풀어주고 있는데,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는 지금 이 종된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냥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들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보다는 주종관계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좀 더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사장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뭐 오너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일하는 이제 근로자들은 이제 스스로를 이제 종된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은데, 뭐 그런 정도 아니라면 이제 종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과거에는 사실 여기 다 사용되는 이 종도 우리말로 종이라고 번역을 했지 정확하게는 이제 노예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철저합니다. 노예는 철저하게 노예이고, 노예가 아닌 사람의 삶은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노예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삶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이 자유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둘 중에 한 가지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는 난 누구한테 구속된 일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의 세계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들을 풀어나가는 이 속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내가 주인이 누구이냐, 누구에게 기속되었느냐, 이 개념이 약하더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한 무엇인가에 의해서 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의 종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안타깝고 답답한 건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은 지금 완전히 게임의 종이고 게임의 노예예요. 게임이 시간 돼서 너 빨리 와서 내 앞에 앉으라고 부르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서 컴퓨터 앞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넌 나한테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여도 2시간, 뭐 3시간, 아니면 뭐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만 하면서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이 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것에 묶여가지고 그것에 매달려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가 주도하면 주인이 되지만 끌려다니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에도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래요. 이제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이고 순종의 종으로 겪게 되는 건 의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분명히 저도 이번에 그 준비를 하면서도 참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쭉 그 16장이나 되는 편지를 이렇게 쭉 써나가는데, 써나가는 동안에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용어 선택에도 참 신중을 많이 기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진짜 성경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는 원래 뭐예요? 죄의 반대는 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죄의 반대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뭐를 얻어요? 사망을 얻어요. 그런데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뭐를 얻어요? 의를 얻어요. 왜 여기 의의 종이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도 우리의 의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의를 얻고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에 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정리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본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의 종이었느냐 하는 것이 6장 17절에서 보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오는데 6장 17절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인데, 일단 그 전에 먼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래요. 본래 죄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태생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쭉 보아왔죠.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사실, 이후에 일어난 일들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정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종이었을 때 어땠는가? 로마서 6장 20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건 의로부터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지요. 의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실제 죄하고 뒤엉켜 살아가다 보니까 의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모르면 그것이 마치 다인 양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게임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구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 자체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꼭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유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또 다른 무엇인가의 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착각하며 살아왔었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1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래요. 죄의 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사망. 근데 원래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열매는 사망만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사망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수치.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잖아요.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수치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도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맨 마지막의 열매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뭐 그냥 이제 영적 사망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된다고 보셔도 돼요. 영적 사망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또 마지막에 이 죄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하면 둘째 사망, 우리를 이제 삼키게 될 지옥의 권세에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죄의 종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사망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제가 아까 우리 성경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참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써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6장 23절에서 이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뭐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을 얻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죄의 반대는 원래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하면 원래 이 의의 삭은 뭐가 되어야 돼요? 의의 삭이 영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대비시켜 놨어요? 상대적으로 대비시켜 놓은 건 하나님의 은사를 대비시켜 놨습니다. 뭐 은혜라고 여러분들 하셔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시켜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의의 삭시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강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할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일단 의로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세 대비된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물로 주어진 건 뭐 에베소서에서도 한번 밝혀진 것처럼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원래 선물은 귀한 거 아닙니까? 받는 쪽에서는 감사해야 되고 감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에 늘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망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사망이 삼키려고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 감동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잘 잊어버려요. 잊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이 선물을 귀하게 여겼던 한 가지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라이언 하이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70년대인가 80년대 전후에서 이게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13살에 에이즈가 걸려요.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서 에이즈가 걸리는 바람에 이제 시한부 삶을 선고받습니다. 그 선고받은 동안에 이제 그가 이제 그러한 삶에 불우하게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아이를 그 백악관으로 불러다가 이제 위로해주고 선물을 주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그 미국의 유명한 부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자가 뭐 선물을 주는 일도 있었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선물도 많이 받고 이제 위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봐야 한 5년 정도 살고 18살에 이제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특히 이 부모 입장에선 자식을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힘이 든 건 뭐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너에게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답변한 것이, 그래서 유명해지고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빠는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아빠를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가지만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떠나는 아이가 아버지를 위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이 영생 때문에 이 부자가 헤어져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선물이 우리가 취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는 건 이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삭슨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삭슨 사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로마서 6장 17, 18절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여기 이제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본래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거 아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우리의 본래 상태는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기서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건 종이 더 이상 종의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마치 노예가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다,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다, 죄의 종이 아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일단 이 신분 하나를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우린 다 의의 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의의 종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혼란을 덜기 위해서 하나만 정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하기는 해요. 그 길거리에서 거지와 고아로 살아가던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서 이제 왕이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너는 내 양아들이다. 그러니까 넌 왕자다.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알겠다고는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제 습관을 따라가지고 이제 왕궁을 열고 나가가지고 자꾸 이제 개천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개천물에서 씻던 습관을 가지고 씻으려고 한다. 이런 습관이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이 아이의 신분은 지금 뭐예요? 왕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선언을 해줬어요. 이미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길거리의 고아가 아니라 내 아들이요 왕자라고 명명해 주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습관을 쫓아서 개천으로 가는 일이 있고 길거리에 있는 음식을 줍는 일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왕이 그 사실을 알면 가만히 안 두죠. 다시 불러와요. 이 안에서 씻어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음식을 먹어라.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먹으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가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해줄 거예요. 그걸 왕이 직접 하든 왕궁 안에 있는 누가 해주든 반드시 해주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이걸 아직 다 모르니까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과거의 습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는 왕자가 된 거는 맞지만 완전하게 그가 이제 왕자의 자격을 다, 자격이라고 그러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왕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다 충분히 익혔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제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요. 자, 일단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다 그래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제 충분하게 성경의 진리를 완전하게 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사실 하나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거듭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로워진 거예요. 더 이상은 거지가 아니라 왕자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의 육까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의 이 육체까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육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아요.
영은 한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한순간 거듭나서 완전히 신분의 변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종이라고 제가 선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육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가끔 그런 혼란에 빠지시는 초신자들이 있잖아요. 세례 받고 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 세례의 물이 내 몸을 적시면 다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례 받고 나서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세례의 물을 적시든 아니면 심지어 침례를 받아가지고 탕 안에 들어가서 잠시 있다가 나오든 그래가지고 육신이 변했습니까? 육신이 안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를 가지고 말하는데, 너희가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지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자꾸 착각에 빠져가지고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체라고 하는 단어, 우린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 진리를 캐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 하나에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그 지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냥 몸의 기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능, 우리의 성향,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상력까지도 다 지체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요, 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것도 다 지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실 이게 더 무섭죠. 사람 몸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말로 죄를 짓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는 단어도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는 무슨 의미예요? 과거는 아니었지만, 과거는 죄의 종이요 불법에 내준 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지체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손과 발뿐만이 아니라 기능, 성향, 재능, 상상력, 이성,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분명하게 명령하고 당부합니다. 이건 이제 선포가 아니라 명령인데 어떤 명령을 하냐면 내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요. 일단 내준다는 유사 개념이 하나 더 나오니까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하는 것만 여기서는 보게 됩니다.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르게 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함은 항상 구별이고 구별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전과는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전엔 죄의 종처럼 살았다면 지금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화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그건 하나님처럼 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이 영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영생을 얻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자꾸 우리가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데 일단 영생의 개념을 그냥 단순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하시는 건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풀이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그저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더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로마서 6장 12,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서두에 제기되었던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 더 찾는 건데요. 뭐냐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참고로 성경을 보시는 과정 중에 조금 혼란을 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잘 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성경이 영을 대비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육이나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요거 이제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육이나 육체는 이제 죄된 본성을 가진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 보통 헬라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과 육을 포함한 이제 전인적인 개념이었어요. 근데 때때로 이걸 이제 섞어가면서 사용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려운데, 사실 이 설명 자체도 좀 어려운데, 말 그대로 이제 영육혼이 일체된 우리의 전인격을 보통 이제 몸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은데, 가끔은 이 육이나 육체로 사용된 이 개념을 몸으로 번역하는 일이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 개혁판에, 개혁 개정판에.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도대체 이제 어느 쪽, 이 전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육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약간 이제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는데요. 그 혼란을 덜어주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 여기 너희 죽을 몸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 죽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죽는 건 틀림없죠. 우리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린 다 죽어요. 예외 없이 죽어요. 이게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죽을 몸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이미 변화되어서 거듭나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을 함부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는데요. 이 사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변질된 본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능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본능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본능들, 뭐 수면 본능으로부터 시작해서 식욕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이게 다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되고, 부부의 사랑을 위하여 성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허약함을 면하기 위해서 식욕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병들어서 식탐이나 혹은 과식하게 되는 일, 또 이 성욕을 악한 일로 발동시키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죄 가운데 우리의 몸을 내주는 일인데, 그게 사욕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능이 변질되면서 이제 사욕이 되는 거죠. 그 사욕에 우리 몸을 내주는 순종을 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아까 지체도 풀었으니까 이제 여기 드리라고 하는 명령 하나만 더 보면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이 6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우리의 지체, 우리가 가지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의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당부를 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라.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결단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의지적인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결정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삶의 소유권을,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내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 내 감정, 내 능력, 내 재능,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이런 당부를 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또 이 죽을 몸이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불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자꾸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날 사용하십시오. 내 시간, 내 삶,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를 5 이상 기르는 어머니는 정신병에 걸리는 일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걸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아이들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돌봐야 되니까 미처 병 걸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자녀가 많고 혹은 자녀 중에 신경 쓸 일이 많으면 부모가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30대, 40대보다 50대가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여유가 생기고 한가로워질 때 이 한가로움을 잘못 다스리면 이상한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 뭐하지? 난 왜 살지? 이제 삶의 목적을 잃어. 60대로 넘어가면 또 좀 달라지는 게 이제 손자 손녀 생기고 요새는 이제 자녀들 봐주는 일도 많다 보니까 또 나름 다시 이제 삶의 목적도 생기고 이유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그걸 놓쳐버리면 우울해지는 거죠. 근데 한 5명 나면 뭐 50대, 60대 지나갈 여유가 없는 거죠. 그냥 계속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내어놓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거꾸로 그냥 내어놓게 되면, 드리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 절대 손해 안 납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어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든 내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항상 더 돌려주십니다. 내가 드리는 것보다 작은 시간을 드렸다고 시간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에 효율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건강을 들여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병을 주실까요? 아니죠. 더 좋은 체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거저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6장 14, 15절에서 한 번 더 결론을 내립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2번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린 건 이 은혜는 죄를 이기는 은혜입니다. 죄보다도 더 강력한 은혜입니다. 어떤 죄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강력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리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죄가 우리의 몸에 유혹도 할 수 있고 죄가 우리의 몸을 흔들어 놓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깐